등불 부귀 영화를 다 얻어도. 옛날 왕조시대 때만 해도 상류층에 있었던 왕족이나 귀족은 자신의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부렸습니다.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것은 물론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조차도 누가 먹여주도록 지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는 백성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자신의 성공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매사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갖가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에게는 많은 신하들과 하인들이 있으므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부귀 영화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며 영혼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어찌하면 내 몸을 더 기쁘게 할까, 더 편안하게 할까 하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경계하고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쁜 말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말,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고운 말, 기쁨과 감사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한 주간도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키고 먹으나 입으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입술의 말로 인해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더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지요. 그러면 나는 상대를 위해서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상대는 기분 나쁘게 받고 싫어할까요?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줍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 아들은 목마름이 해소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깨끗한 물 속에 오물을 섞어서 아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마신 아들은 오물로 인해 비위가 상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뱃속에 들어간 오물로 인해 배탈이 나서 몸에도 해가 되지요. 아들은 깨끗한 물맛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섞인 오물로 인해 비위 상하고 기분 나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위해서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 속에 내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과 함께 전하게 되니 상대에게는 오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옳은 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섞인 말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옳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태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아직 성결되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전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도 서로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러니 먼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내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그 후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신 선과 사랑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에게 적용해야 하지요. 그러면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에 대해 선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한다면 서로 불편한 감정이 없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으니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의 말이 참 사랑스럽구나, 예쁘구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고운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구분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장난감과 책들을 정리정돈하라고 할 때, 싫어. 엄마가 해. 네, 지금 바로 정리할게요. 정답은 악, 선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내 과자를 허락 없이 먹을 때, 맛있어? 같이 나눠 먹자. 내 과자 왜 먹어? 먹지 마. 정답은 선, 악입니다.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 있었어? 모른 척을 해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해요. 부모님과 친구에게 사과를 해요. 정답은 친구가 나에게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밌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한다. 친구에게 험담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를 불러 함께 험담한다.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창조의 신비. 공룡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공룡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생대는 약 2억 2,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지요. 따라서 중생대는 약 1억 6천만 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지구에 산 기간이 매우 짧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단 40일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 즉 공룡 화석 분포도나 공룡의 생태는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증명합니다. 세계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면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은 중생대 지층 전반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중생대가 끝날 무렵인 백악기 지층에서 46%가 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40% 이상은 최후 백악기 지층에서 산출되었지요. 즉, 공룡이 멸종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특정 지층에서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산출되었다는 사실은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뒷받침해줍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공룡의 먹이양만 생각해도 공룡이 결코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체중이 수십 톤에 달하는 공룡들이 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계속 섭취해야 하지요. 그런데 멸종 당시 공룡들은 군데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고 공룡이 군집 생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죠. 수많은 공룡이 좁은 범위 내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먹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40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구에 살았다는 말씀에 기존에서는 모든 것이 시원하게 풀리지요. 작년 12월 초인데요. 오른쪽 겨드랑이하고 이제 오른쪽 등 부분이 이제 뭐가 이렇게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피부염인 줄 알았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이제 약간 따끔거리고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했고, 대상포진이란 수두 및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 피부의 신경대를 따라 발진 및 수포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더 이제 막 빨리 약 먹고 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고, 하루치 정도 약을 복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 치료될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면서 도리어 본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조두영 집사. 무언가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고쳐나갔을 뿐 아니라 틈틈이 비는 시간에는 다니엘 철야를 참석하며 꾸준한 환자 기도와 권능의 무한 단물을 뿌리며 점점 상태가 호전돼 갔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 최상이죠.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예서입니다. 오늘은 신학기 비전 특강이 있는 날이에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설레는 마음으로 사택 예배실로 향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황사로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오늘은 미세먼지 맑음이고 날씨도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양은주 선생님과 만민아동 예능부 친구들이 준비 찬양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도 함께 따라 불렀어요. 찬양과 율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이미영 강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고자 강사님께서도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요. 영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진하게 기도해 주셨던 원장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샘솟았어요. 말씀 증거를 마치시고 한 영혼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듯 터치해 주시는 기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했는데 이미 많은 친구가 방언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송준서입니다. 드디어 2부 시간 천국 마라톤입니다. 전짐팀과 표대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손의 경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발바닥, 손바닥 밟기였어요. 손바닥 모양에는 손을 대고 발바닥 모양에는 발을 갖다 대며 앞으로 전진하는 거였어요. 온몸을 다해 맞추어가며 전진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는 풍선을 본 후에 풍선 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 전설 4장 5절 말씀. 분홍색 풍선 기둥과 파란색 풍선 기둥이 세워졌어요. 세 번째는 풍선 기둥을 3명이 팀이 되어서 들고 달려가 말씀 선구를 완성하는 거였어요. 모두가 신나게 달려가서 말씀을 완성했어요. 모든 게임을 마친 후에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제가 남자 MVP로 선정되어서 트로피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여자 MVP로 선정되어 트로피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가 씨에는 맛있는 닭강정과 과자, 젤리, 음료를 받아서 행복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기 비전 특강을 통해 은혜와 축복,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